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참 만물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저께 금요일에는 노회역사위원회에서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그리고 절두산 순교성지를 다녀왔어요. 1800년대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부귀영화를 모든 안정된 것을 버리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들고 대한민국을 찾아온 선교사님들,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장티푸스, 이질, 지금 보면 너무 시시한 질병으로 30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갓난 아기로부터 노년의 삶을 살다 가신 그런 분들의 묘비가 그곳에 있고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보다 더 사랑한 분들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목숨을 버린 그런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함께 가면 좋겠다 싶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참 귀한 시간이죠. 교회 생활과 예배 순서가 몸에 배어 있고 웬만한 성경 이야기는 제목만 들어도 결론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 익숙함이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익숙함이 능숙함이 될 때는 은혜가 되지만 이 익숙함이 매너리즘이 될 때는 영적 성장이 멈추기 때문이에요. 오늘 멈춰버린 성장이 아닌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는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기를 뭐라는 메시지가 이게 맞는가? 제 말이 아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으려고 애쓰고요. 그냥 우아하고 편안하게 기대고 들을 수 있는 좋은 신앙 수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듣는 분들로 하여금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지, 정말 잘 살아봐야겠구나 하고 신앙의 온 매무새를 다시 여미게 할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까? 이 설교를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가치관의 삶의 방향의 수정이 일어날까? 당장 이 한 주간 내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생길까? 여러분, 설교는 늘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제가 입에 말하게 되는데요. 제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고요.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119주년을 맞이했어요. 교회 연륜으로 보면 숙성되고 성숙되어서 모두가 고개를 숙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아무 영광도 박수도 없는 이 작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가는 곳마다 자랑을 합니다. 늘 감사하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멈춰도 되는지,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마음의 위로와 이것으로 충분한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뭘까요? 성숙한 신앙은 단순히 오래 믿는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믿는 것과 아는 것, 앞에 읽은 것처럼 삶이 일치하는 것, 머리로 아는 지식과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실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지금 1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존전에 있음을 늘 고백하고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오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지향점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푯대를 바르게 보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예배 가족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드리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요. 찬양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야 하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는 방식,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인데요. 처음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그게 죄예요. 성경을 보면 그 관계를 잘 지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좋을 때는 누구나 잘 지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음에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킨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시간 요셉을 봅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어요. 11 형제들 모두 무명 바지 저고리를 입을 때 요셉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었고요. 형들은 모두 들판에 양치러 가도 요셉은 아버지와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려고 하다가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하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 속은 뒤에 보면요,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어요. 물이 있었다면 아마 던지는 순간 금방 곧 아마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 순간 자기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 빈 구덩이 속에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 했을까요? 뒤에 유다가 우리가 죽이지 말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할 때도 형, 나 제발 형님들 날 좀 팔지 마세요라고 애걸 했다는 기사는 없어요. 아마 요셉은 그 첫 번째 던져진 구덩이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실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요. 그 길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착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보디발 장군이 그 집의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감옥까지 달린 대규모 공간이었으니 아마 그 집 재산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어른 목사님은 요셉이 자기도 모르게 그 집에서 재정관리 훈련을 받은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홧김에 모함하고 화가 난 남편이 요셉을 자기 집에 있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은요, 거의 정치범을 수감하는 감옥이에요. 감옥에서도 요셉의 성실함을 본 간수장이 그 모든 제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기죠. 그것을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정치 수업을 하고요. 인사를 관리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7년 대흉년을 대비하게 하시고 그 기근에서 팔레스타인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당신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 한 번 잘 꿔서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어요.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1%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던 일일까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당하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형들은 죽음의 웅덩이라고 던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은혜의 웅덩이였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곳이 웅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때 요셉의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요셉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버지 집이 아니었을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졌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시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요셉은 억울한 일이 연속되는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도 기억날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저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 집은 이러이러하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누구고 우리 누구누구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 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팔려왔습니다. 모함을 이렇게 형들이 나를 이래 했노라고 저를 데리고 좀 멀지만 우리 집에 한 번만 가보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크게 살해할 것이고 내가 누군지 알 것입니다. 내 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노예 생활에 충실해서 주인이 집안 곳간 열쇠를 맡겼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거기서도 최선의 생활을 했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바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형들의 댁에서 이를 갈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더할 나위 없이 억울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걸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한탄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위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흉년에 사람들을 살리게 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노라고.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은 요셉의 여정에 어디쯤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행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런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필요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면 내가 100점짜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를 기억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원복을 먼저 기억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들이대시면 너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하나 꺼내시는 분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야 라고 하셔요. 그 관계를 잘 누리고 살고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고 우리와의 동행길에 성령이 함께 걸으시면서 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그 교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분과 소통하는 것. 기도로 소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역사를 통해 보듯이 좋은 신앙이 만사 형통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니엘 만사 형통한 삶 살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좋은 믿음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대한제국의 멸망을 쓴 호머 헐버트라는 박사는 일제 치하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선교사예요. 그분이 쓴 대한제국 멸망사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인들은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고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고 고난을 당하면 미신적이 된다. 그러므로 조선의 한 크리스찬의 그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대요. 1650년 전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1600년 동안 불교가 우리나라의 사상과 사고 체계를 지배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내려온 그 DNA를 아직도 우리가 몸속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불교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교회 중직을 맡고 있지만 생각 없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불교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고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라고 하는데요. 조선 500년 동안 유교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여러분, 유교는 지배자의 논리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신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앞에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이를 귀히 여기시고 환대하셨고 사회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사회적으로 유교적이에요. 우리 사회가 유교적인 게 아니라 우리 예배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의 예배당 안에서도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유교 사상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은 무조건 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고난당하면 미신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로 계시는데 내 인생에 고난이 온다면 그게 피할 대상이냐라고 어떤 분이 말해서 내 속에 고난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뜻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힘, 신뢰예요. 누가 그랬나요? 다윗이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두려움이나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응답하는 삶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은 지성과 감성의 조화, 다시 말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열정, 기도와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고 분별하는 힘, 지성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평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않는 예배와 삶의 일치가 성숙한 신앙의 지표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아서 교회가 얼마나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지적질을 당하고, 성경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했어요. 좋은 신앙은 반드시 그 사람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성령의 열매가 모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이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지 이미 도착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에 있고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미 신앙의 길을 잘 걷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뿌리가 든든히 자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신앙이 신념과 가치관의 틀이라면 좋은 신앙인은 그 가치를 몸소 살아내는 사람의 됨됨이와 실천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성경적 가르침과 우리 사회의 맥락으로 볼 때 좋은 신앙인은 먼저 말보다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인데요. 좋은 신앙인은 종교적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아니죠. 정직과 성실이 삶의 바탕이 되어서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나의 생각이나 종교가 다른 사람일지라도 편견 없이 존중하고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편견이 있고 차별과 비하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 그렇게 먼 거리 전도 여행을 갔을까요? 요즘에 구제 아프리카 난민들을 도와달라는 그런 광고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부활이라는 영화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 신부가 지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제 옆에 있다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그냥 포옹을 바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포옹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선뜻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고 선뜻 허그를 할 수 있을까? 바울이 갔던 길이 그러죠. 그래서 편견과 차별, 비하가 있다면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 아니죠. 내가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 나는 갑이고 그 사람은 을이 아니에요. 100년 전에 한국을 찾은 선교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한국을 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불쌍해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고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아마 많겠죠. 사랑, 용서 많이 있을 거예요. 더 두드러지는 것은 자기 부인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내 감정과 본능이 원하는 길, 예수님에게는 그게 십자가에 쓴 자를 피하는 것이겠죠. 내 감정과 본능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40년, 50년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목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숙은 끝까지 유지하는 신앙의 성실함에 있습니다. 갑자기 뜨거운 그거 아니요. 그냥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거, 말없이 걸어가는 거. 평생 성실하게 집을 지어온 노련한 목수가 있었어요. 은퇴를 결심한 그에게 주인이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더 지어달라고 합니다. 목수는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집을 지으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었고요. 이미 마음은 은퇴해서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는 거친 자재를 사용했고 대충 날림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만둘 건데 그렇게 정성 들여 지을까?
평생 살아온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부실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이 완성되자 주인이 열쇠를 목수에게 건네면서 집 열쇠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당신을 위한 나의 선물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수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내 집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짓지 않았을 텐데.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10년 아니 수십 년 교회 안에서 생활해온 세월 속에 혹시 신앙의 날림공사, 날림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었으니, 체면이 있으니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신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은 하나님 관계의 문제 있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밥 안 먹고 살 수 없고 일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물질, 재능, 시간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우리의 속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이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는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예배를 1순위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달리 표현하면 믿음의 고백이 삶이 된 사람입니다. 10년 전, 5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더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품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내는지, 불평을 하는지, 아니면 겟세마네 주님처럼 기도하시는지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고요, 평생의 과정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한 사람의 성인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신앙도 혼자는 어려워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회 공동체의 격려 속에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의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생활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려면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그 가문에 맞는 교육과 훈련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려는데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일주일에 겨우 주일 낮 예배 1시간으로 신앙 성숙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모자이크 미니스트리 본문과 함께 읽으면 1년 1독할 수 있는 묵상글인데 잘 읽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식구들 다 읽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아침에 보내고 있으니 잠시라도 꼭 읽으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자란다고 믿기에 많은 분들에게 보내고 있고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보내고 있습니다. 읽든지 하나라도 보라고. 한국 사람들 복을 좋아하죠.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2절은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주무세요. 은혜로운 글, 마음에 닿는 구절들은 함께 나누어 주시고요. 다른 교회처럼 새벽 기도해도 없고 여러분이 주일에 모이는 게 전부인데 오후 시간에 다른 것을 하며 보내는 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지라고 보내는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송구합니다. 오늘부터 점심 식사 후에 뒷정리는 간단히 하고 예배 여당에 다시 와서 짧게라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는 오후 시간까지 조금 한두 시간 더 넉넉하게 비워서 오시기 바라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나이 드는 것이 신앙의 성숙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믿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 간극이 없는가? 지금 최근 나를 흔들었던 세상 풍조와 감정의 파도는 무엇이었는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를 사랑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익숙함에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몫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주님 닮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의 신앙 여정에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매너리즘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침반을 따라서 잘 걸을 수 있기 바랍니다. 좋은 계절이에요.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